예, 이제 지금까지는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4장에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어떻게 하나님의 편에 있는 이 군대들의 모습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또 어둠 사단의 편에 있는 그 군대들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13장은 어둠의 이 계략이 있다면 14장은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경륜들이 서로 맞닥뜨리면서 하나님과 함께한 하나님의 이 지상 대리자들과 어둠과 사단과 함께한 사단의 지상 대리자들, 혹은 사단의 권세에 굴복한 이 역사들이 어떻게 함께 맞닥뜨려 갈 것인가. 이것이 이제 그 배경이 되면서 이것이 겉으로 표출돼서 거창한, 그것이 뭐 경제든 정치든 군대든 나라든 사람들의 삶의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 영향을 끼치면서 이제 마지막 최후의 싸움으로 갑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이 계시록 14장에 있는 하나님은 복음으로, 사단은 짐승의 표로 함께 이 대항전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복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는데, 결국은 세 번째 천사의 이 메시지 안에는 이 영원한 복음의 승리한 영원한 복음에 관한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천사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가로되 뭐라고 하느냐,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의 나편에 손을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런 다음에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텐데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름의 표를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건 심판에서 선고되는 내용이죠. 즉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도구들, 짐승의 우상, 짐승의 표, 이것들과 마음을 합쳐서 그 일들을 받았거나 경배했거나 함께한 그들이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그것들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선고를 받게 되는 거죠. 불과 유황으로 인한 고난이 있게 될 것을 선고를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천사는 영원한 복음의 승리가 들어있어요. 복음의 승리가. 그러면서 성도들에게는 뭐가 있다? 그걸로 인하여 이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고 그 표를 받게 하는 일로 인해서 성도들이 고통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으로 서는 것이 인내가 필요한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복음의 승리인데, 그러면 이 복음의 승리가 어떻게 나타나지느냐? 이 복음의 승리가 우리가 눈으로 보고 우리가 가시적인 인생의, 이 가시적인 역사의 삶에 드러나는 현장이 마지막으로 최후의 7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계시록은 이 싸움, 이 아마겟돈의 전쟁이 붙어가지고 큰 막판 전쟁에 가기 직전에 벌써 이 일은 결말이 납니다. 요한계시록 15장과 요한계시록 16장에는 그 싸움의 결말이 결국은 하나님의 승리로 일어나게 될 결말이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7개의 재앙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 재앙이 내려지는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이것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승리로구나. 7 재앙은 어떻게 내려지는가? 특별히 계시록 16장에는 이 재앙의 모습들이 들어있어요. 저는 지금 잠깐 이 7 재앙부터 역사가 어떻게 이 역사가 흘러갈 것인가, 정말 기독교가 말하는 마지막 최후의 역사는 어떻게 올 것인가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이렇게 이 신앙을 이해하고 영접하는 그들에게 주어지는 역사의 내용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들 이렇게 살펴볼 것은 16장에 나오는 7 재앙이 어떻게 전개되면서 그 재앙의 전개가 어떻게 향후에 다른 이 역사로 이어지는가. 그래서 한번 오늘은 이 시간에는 먼저 16장의 7 재앙을 보면서 마지막까지를 먼저 그 대개를 한번 보면서 신비의 비밀을 좀 밝혀보도록 합니다.
여기 16장에는 먼저 무슨 일이 있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어디에 쏟으라? 땅에 쏟으라. 그러면서 7 재앙이 떨어집니다. 이 7 재앙은 언제까지냐? 7 재앙은 뭐 어디까지냐면 예수님 재림 직전까지 있을 일을 보여주고 있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땅에 쏟는데 이 재앙에 떨어질 때 이 재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7 재앙의 대상은 누구인가 하면 16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그러니까 이 재앙은 목표가 누구예요?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이나 우상에게 경배한 어둠의 세력들입니다. 어둠의 세력들을 향해서 이 재앙이 내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재앙이 내려지지만 이것을 막거나 재앙이 내려지지 않도록 막거나 이 재앙 중에도 무엇인가를 더 큰 것을 역사를 한다면 누가 이기는 거예요? 어둠이. 짐승의 표를 받거나 우상에 경배한 이쪽이 승리하는 것이고 이 재앙으로 인해서 더 이상 이 힘을 못 쓰고 그냥 완전히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황폐감이 오고 그 안에 있는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한 이 모든 이 대상들에게 더 이상의 어떤 에너지나 세력이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을 보면서 7 재앙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즉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뭐가 나타나느냐? 악하고 독한 악종이 나타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한 악종이 나타난다. 자, 이제 재앙에 대해서 자세히 볼 기회는 요 다음 시간에 요걸 좀 먼저 본 다음에 이렇게 재앙에 대해서 먼저 본 다음에 어떤 내용들을 살펴봅니다. 그 다음엔 2번째 재앙입니다. 2번째가 재앙을 놓았더니 이번에는 바다에 쏟습니다. 바다에 쏟았더니 바다가 피같이 되고 모든 생물이 다 어떻게 되느냐?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습니다. 그리고 3번째 재앙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물의 근원이 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바다도 마찬가지고 강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재앙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4번째 재앙은 어떻게 되는가? 강과 물이 피로 변하는 일이 있은 다음에 4번째 재앙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 이렇게 나와요. 넷째가 대접을 해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우더라. 그러면 이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태웠다는 말은 또 뜨거워졌다는 얘기죠. 뜨거워졌다는 얘기. 그러나 사람들이 그 재앙에도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린다는 사실에 대한 아마 이해가 부족이든지 아니면 어둠의 편에 서 있기 때문에 어둠이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러다가 5번째, 이제 이 내용이 심각해집니다. 5번째는 그 태양이 크게 태워지는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5번째는 그 재앙을 어디에 쏟느냐? 여기에 말하기를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겠다. 그러니까 이건 짐승의 보좌에 쏟았다는 말은 두 진영이 서로 싸우는데 한 진영이 다른 적군의 말하자면 본부죠. 적군의 본부요. 적군의 가장 중심되는 곳을 타격해서 거기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됐더니 짐승의 보좌에 쏟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라가 어두워집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아파서 해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를 인해서 하나님의 해방을 회방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이상 말하자면 짐승이 그렇게 짐승의 이 뼈를 받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면서까지 짐승을 경배하고 따랐는데 결국은 짐승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파워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죠. 본부가 공격받으면서. 그러면서 짐승을 추경하고 떠났던 모든 그 세력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기 고난처럼 아프고 혀를 깨물어야 될 정도의 극심한 이 곤란에 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우리는 또 이 한 가지를 봐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짐승의 보좌에 이렇게 재앙이 쏟아졌을 때, 그 다음에는 또 무슨 문제가 벌어지느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바로 여섯째가 대접을 유브라다에 쏟았더니 강물이 마르면서 동방에서 오는 강들이 길이 예비됩니다. 그러면서 개구리같이 더러운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 입에서 나옵니다. 용의 입이다, 짐승의 입이다, 거짓 선자 입은 일곱 재앙을 좀 자세히 요걸 먼저 대개를 말씀드린 다음에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자,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어떤 일을 하느냐? 이들이 일으키는 전쟁이 바로 무슨 전쟁이냐?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전쟁이에요. 큰 전쟁을 해서 보는데 히브리어의 영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도를 모으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다음에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마지막으로 큰 재앙이 임하면서 요한계시록은 그때 시작되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끝까지 섬겼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있느냐? 인내가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계시록 16장 15절에는 그 인내는 뭐냐? 내가 도적같이 온다. 누구든지 깨어서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은 우리들에게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주신다는 말씀을 나눠보았습니다. 12장을 저희가 말씀드릴 때. 그러니까 이 아마겟돈이라는 이 전쟁의 내용과 형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전쟁으로 사단의 군대가 삼중연합으로 이렇게 하나님 이 군대를 공격해 들어올 때 끝까지 뭐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그 옷을 벗지 말란 말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입혀주신 구원의 옷, 영생의 옷, 이것은 의의 옷이죠. 이 의의 옷을 벗지 말아라. 이 옷을 벗지 않고 있으면 부끄러워 보지 않는다. 왜 그런가? 곧 주님이 오실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러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무시무시하고 큰 마지막 전쟁인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 면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곧 그동안 수천여 년 동안 인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승천하셔서 2000년 동안 예수님이 다시 오리라. 신약 성경 25절 중에 한 편씩이나 다시 온다는 말, 재림과 관련된 말이 들어있는데 이 말씀에 주인공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사건을 목격하는 영광스러운 이 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뭐라고 생각했느냐? 환난과 같다. 왜? 그 고난, 그렇게 삼중연합, 어둠의 삼중연합이 공격해 들어올 때 그걸 지키기 위해서 받는 고난. 그래서 성경은 인내가 필요하다. 인내하라 그랬잖아요. 그때 겪는 인내를 다른 말로 야곱의 환난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야곱의 환난이라는 말은 언제 주어지는가 하면 예레미야라고 하는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예레미야서에 마지막 시대를 향한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예시되면서 예레미야 30장 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비할 데 없이 크니 이는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됨이로다. 예, 그러면서 그 야곱의 환난에서 이렇게 우리가 다 고난을 받지만 여기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이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환난 때 어둠에 주는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전쟁으로 어둠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은 이 재앙에 굴복하지 않고 대적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비록 환난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거기서 그들을 어떻게 하리라? 구하여 낼 것이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의 환난이란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들에게는 그 고난 중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대적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이 편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환난이 오게 되고 그것은 야곱의 환난이다. 성도들은 그 시간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런 이 모습입니다. 이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제는 이 야곱의 환난이 지나갈 때 성경은 이렇게 마지막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집니다. 만국의 성들로 무너집니다.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너지게 됩니다. 요 무너지게 된다고는 이 이야기, 큰 성 바벨론이 완전히 끝나고 심판으로 넘어가는 요 얘기는 계시록 18장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 나중에 이 일곱 재앙을 볼 때 여기서 다시 18장을 다시 보게 되겠죠. 그런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7번에 들어지는 이 재앙이 떨어집니다. 7번째 재앙이 내릴 때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면서 이렇게 이 성이 무너지게 되고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역사가 끝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의 마지막이 다가왔다. 역사의 종말이 왔다. 심판의 때가 가까워 왔다. 이런 말을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러면 그 심판의 때가 가까웠다 하는 얘기를 보면서 어디까지 살펴봤느냐면 요한계시록 다니엘 11장에서 출발해서 요한계시록 13장까지 본 것입니다. 그 요한계시록 13장에는 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뭐든지 다 경배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안 받는 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일이 있다. 여기까지 본 것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예언 이후에 일어날 일이 뭐라고요? 7재앙으로 시작된다는 말을 보았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부분에 대한 예언의 진행도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예언의 진도를 보면은 그렇게 재앙이 나오면서 7재앙이 떨어지게 돼 있죠. 그러면 7재앙이 떨어질 때 독한 악종이 벌어지고 바다가 피로 변하고 물들의 번원이 피로 변하고 태양이 태워지고 짐승의 보좌에 쏟아지고 여기 음녀가 17장에서 짐승의 보좌에 쏟아질 때 붉은 빛 짐승과 음녀가 17장에 나오고 아마겟돈 전쟁이 나오고 그 다음에 보사가 무너지게 되고 그 다음에 17장에 짐승과 음녀에 관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결국은 계시록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지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바벨론이 이렇게 무너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 계시록 19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나타납니다. 흰 말을 타고 몸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름이 써져 있는 예수님의 제장 백마를 타고 어둠의 역사를 끝장내려 내려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 재림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은 이 천년기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 다음에 우리는 하늘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같이 승천한 다음에 하늘에서 백보자란 말은 백제란 뜻이 아니고 하얀 보좌에 흰 보좌 위에 앉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분의 심판이 주어지고 모든 이 지구상에 있는 살아왔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영접치 아니하고 대적했던 용의 편에 사단의 편에 서 있던 모든 일들에 대한 심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이제 드디어 우리 주님께서 마련하심하고 또 그리고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던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렇게 장엄하게 펼쳐지면서 이전 것이 없는 죄의 흔적이 없는 모든 것들이 사라진 그리고 새로운 모습으로 되어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의 보금자리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는 계시록 22장 우리는 마지막에 다시는 밤이 없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비치시는 그래서 우리는 그곳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요한계시록 22장에 영원한 이 세계가 영원한 이 나라가 성도들에게 주어지죠.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은 22장 마지막 절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대미로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부터 이루어져야 될 일들인데 계시록 13장 이야기를 우리가 봤기 때문에 계시록 13장에 있는 예언의 이 진행도를 우리가 본 것으로 보면 여러분 이 역사는 참으로 이제 가깝게 남아있다. 그래서 7재앙부터 떨어지게 되면 7재앙이 시작되게 되면 나머지 이뤄지는 역사는 아주 신속하다. 왜냐? 7재앙이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바다가 피로 변합니다. 물이 피로 변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그 악종과 그야말로 에피데믹이죠. 그냥 아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태양이 막 벌벌떡 뜨거워져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중수가 한다. 이런 일이 길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 24장에 주님 말씀하시기를 22절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그 날을 감할 것이다. 감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 개국일에도 없는 그런 일들이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따져본다면 7재앙이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건 대단히 역사가 가깝게 남았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보았던 것처럼 일곱 재앙이 시작되면 일곱 재앙의 다섯 번째 재앙 때 짐승의 보좌에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짐승이 이렇게 그 세력을 잃게 되고, 그 다음에 짐승의 세력이 잃게 되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재앙이 떨어지면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진다. 이게 계시록 17장과 18장으로 연결된 사건이에요. 이게 오래 가지 않는다 이거죠. 그 시간이 길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감당할 수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이 길지 않고, 계시록 19장이 진행된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저는 이 시간에 저와 함께 이 아마겟돈에 이르는 이 길이라는 이것을 함께 연구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와 좋은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혹 그렇지 않은 성도님들이 아닌, 혹 그렇지 않은 그저 지식적으로 인류의 미래에 대하여 근심이 돼서, 혹은 지식이나 정보로도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까 궁금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분이 계시다 해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분이 보신 것처럼 역사의 모든 대계들을 살펴봤어요.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성취되고, 정말 그 다니엘 11장부터 계시록 13장까지 어쩌면 이렇게 오늘날 이 시대에 일어난 일들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물론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은 긴 시간 동안에 이루어져 왔고, 어떤 이야기들은 아주 순식간에 이루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보니까 어둠과 빛의 전쟁인데, 여러분, 오래오래 가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절정에 이르는, 정말 정말 이 절정에 이르는 순간이 짐승의 이렇게 계시록 13장의 마지막 사건, 그 절정의 사건이 지금 어떻게 오고 있어요?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중심으로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내릴 수 있어요. 어둠은 이제 그 일을 위해서 2015년부터 2030년이라는 시간까지 정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매우 중요한 시점 안에 지금 있다는 것이죠. 여기 들어있는 일곱 재앙이 만약에 내리기 시작한다면 그 시간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그 시간은 아마 일곱 재앙은 1년도 더 걸리지 못할 거예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재앙의 내용을 봤을 때 전 세계적인, 국지적이지 않아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이렇게 내린다면 1년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과 같이 일곱 재앙의 모습을 자세히 보게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일곱 재앙의 모습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것을 주관하셨다. 그분이 주권하신다. 그렇다면 역사라고 하는 것이 모든 인류의 이야기라면, 한 개인의 역사라면 그건 인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어쩌면 나 한 사람, 당신 한 사람, 여러분 우리 모두들의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이 개인의 역사도, 개인의 운명도 주선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주관하시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는다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믿으시라고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너무 무리한 요구입니까? 아닙니다. 저는 지금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함께 살 잡고, 여기 분명한 이 사건을 하나씩 먼저 안 살피고 대개를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그동안 기독교가 진행해왔던, 기독교가 신봉하고 기독교가 믿어왔던 가치거든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허상이나 허구를 좇은 것이 아니라 사실이며 진실을 좇은 것이고, 이 역사가 얘기되고 진행됐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정확하게 성취가 됐다면 앞으로도 분명히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건 그동안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긴 역사 속에 진행된 예언들입니다. 이것이 갑자기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 등장해서는 아주 이 모든 것이 그저 착착착착착착 진행되는데 아주 급하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허황된 이야기나 허구를 좇는 이야기처럼 생각하셨다면 아니올시다. 아닙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여러분 실수할 이유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정확하고 분명한 계시의 말씀에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마음을 쓰신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이 말씀 안에서 아주 매우 중요한 이렇게 이 사실들을 알게 되시고 우리가 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계시록 16장 15절 말씀드렸어요.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온다. 도적처럼 속히 온다. 그러나 인내하라. 그러면 그는 어떡하리라? 구원의 길에 들어설 것이다. 부끄럼 당치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뭐가 남아있는가? 그 일이 이루어질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질 때 미리미리 여러분들에게 준비하라고 하는 큰 외침을 외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영원한 복음이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큰 외침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살아가자고요. 함께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16장 나오는 그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고 피할 길을 찾아야 안 되겠습니까? 이 피할 길을 찾아보자고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이 모든 이 내용들을 들으시면서 이게 뭐 이렇게 과연 그럴까? 아니면 과연 어떨까? 이런 이 이야기로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시거나 받아들이지 마시고 지금부터는 이것이 액면대로 이루어지는 사실이다. 액면대로 이루어지는 실제 있는 일이라고 이런 마음으로 저와 함께 남은 이 부분들을 살펴보신다면 우리는 아마겟돈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 지금부터는 언제 이 아마겟돈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리고 아마겟돈의 이 어둠의 편에서 역사하는 그 어둠의 편에 역사하는 아까 보셨던 이 개구리같이 더러운 영이라 그랬어요. 새 더러운 영, 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온다. 그리고 세상에는 모든 임금들을 모은다. 한 곳으로 향한다. 아마겟돈으로 향한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궁금한 것으로 그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어떤 선택인가? 나는 누구의 편에 있는가? 나는 누구의 편에 있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죠?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의 선택을 도와드리기를 원합니다. 저는 복음을 가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목사로서 지금까지 예언의 말씀들을 살피면서 이렇게 분명한 말씀을 가지고 있을 때 저는 아주 제 스스로는 흥분을 금할 길이 없죠. 이게 분명한데 그러나 마음에는 씁쓸하고 안타깝고 아프게 크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왜인가?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요. 또 어떤 분들은 들었지만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들은 오히려 믿는 것보다는 오히려 기독교적 이런 의미와 가치에 대해서 더 다른 이 구설과 오해로 이것들을 이렇게 모함하는 것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나 괜찮습니다. 지금까지는 어떻게 하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역사의 종말이 오고 있다나 심판이나 아니면 아마겟돈의 이야기에서 이제 선과 악의 싸움에서 빛의 군대, 어둠의 군대 어느 편이냐 하는 것 지금까지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7 재앙이 내리는 바로 그 시기 직전에 서 있다. 그리고 짐승과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거나 그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충성의 표의를 받는 때, 강조하는 때, 강요하는 때가 이르면 7 재앙이 시작되니까 재앙이 시작되면 늦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시대는 모든 준비가 끝났어요. 법령이 내리기만 한다면 언제든 내릴 수가 있다. 그런데 세계의 형편은 그렇게 오랫동안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기다려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글쎄요, 기독교는 이 역사 중에 여러 번 걸쳐서 성경의 이야기를 가지고 시기를 정하는 시한부 종말론 역사가 있었어요. 가장 최근에는 1992년에 한국을 중심으로 했던 12.8 다미 선교의 사건이 아주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 미국의 와코나 인민 존스나 여러 이런 이 사건이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모든 그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을 근거로 성경을 기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상하게도 2015년부터 2015년에는 70차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역사가 성경이 말하는 마지막 역사가 있어요. 우리 이 다니엘 2장에 그것이 이렇게 모든 역사가 사람들이 하나로 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배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이 세계 단일 정부는 인류의 희망이 아니라는 말씀을, 그리고 그 일은 여러 가지 면에서 지금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 노력과 애씀이 2015년에 발표되기를 2030년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12년입니다. 12년 남았네요. 지금 19년이니까 11년 남았네요.
어떤 여기 미국에 있는 민주당에 있는 오카시오 코르테즈라고 하는 그 민주당 하원 의원이 12년 남았다. 지금 뭐 환경이 이렇게 되고 있는데 환경에 대해서 대안을 세우지 않으면 이제 끝장난다. 뭐 지구는 going to the end of the world. 막 지구는 마지막을 향해 지금 만날 수밖에 없다. 12년 남았다. 그게 무슨 말이죠? 2030년을 목표로 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회적 이론과 또는 혹은 이런 그 환경학적, 지구 환경학적 이론이나 또 아니면 지구의 어떤 그 다양한 지구과학적 이야기나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실제 그 이론들을 현실 속에서 구체화해 나가는 과학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그 기술이라고 하는 이름이나 그래서 이제는 이것이 우주공학의 첨단 또 그 다음에 이것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라고 하는 그런 무슨 첨단 과학의 이런 그 총애들이나 아니면 또 이게 거대 제국들 간의 그런 그 원자 핵이나 수소폭탄과 같은 이런 갑자기 신냉전 체제로 돌아서는 이런 사건이나 지금 지구촌의 이 또 하나의 거대한 사회적 대변혁은 지구의 어느 순간인가부터 지구가 말하자면 이렇게 사회주의 현상으로 기울어 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구 전체가 사회주의 현상으로. 미국 사회 지금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린 뉴 딜이라고 하는 이거 바로 그 내용을 들어보면 이 그 사회주의 현상을 아주 설명하고 있고 미국이 지금 핫 이슈가 돼 있어요. 이게 여러분 다 목표가 어디로? 2030년으로.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까지 모든 시한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적 의미에서 성경이나 이런 다양한 이런 이 성경 속에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석을 잘못했든지 아니면 이 그릇된 방향으로 적용을 했든지 그래서 생겨난 일들이었다면은 역사의 마지막에 대해서 절묘하게도 이번에는 2030년을 목표로 해서 그리스도 기독교적 종말관이 아니라 이거는 말하자면 인류 사회학적인 그런 그 인류 미래 사회학적인 그런 측면에서 종말을 얘기한다는 거죠. 종말이라는 표현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주 두려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지금쯤이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 성경을 아는 사람은 이런 사회적 이슈 그리고 이런 사회적 거대적 변화에 대하여 성경을 근거로 해서 뭔가 그 변화에 대하여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할 말은 이것입니다. 역사는 뭉뚱그려져서 그 모든 것들이 뭉쳐져서 지난 2018년 11월 달에 애토믹 사이언스 시카고에 있는 원자력 과학연구소에 있는 그 과학자들이 지구는 지금 아주 위험하다. 세 가지. 환경이나 이런 망가져가는 환경적인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놨던 모든 거의 다양한 그 테크놀로지들, 그 테크니컬. 그리고 이것들이 함께 모여져 있는 첨단 과학과 기술이 모여서 만들어낸 이 스스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엄너멀한 그런 우리 현대화되고 있는 뉴클리어 밤이나 이런 이 수소폭탄과 같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인류는 위험해졌다. 둠스데이 클락은 2분 전밖에 그 분침을 2분 전으로 갖다 놨습니다. 위험하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은 재앙이 막 바야흐로 시작하기 직전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막 시작되기 직전이라면 미국이라고 하는 이 거대 이 마지막 북방왕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성경님이 얘기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13장 얘기를 잠깐 말씀드리면서 양처럼 올라왔습니다. 용같이 말했습니다. 양이 아닙니다. 양처럼 올라왔지만 용처럼 말한다면 그건 양이 아닙니다. 그건 용입니다. 다만 뭐 했을 뿐이죠? 양의 탈을 썼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 탈을 벗어버릴 때가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뭐처럼 나타나야 돼요? 용답게 나타날 때가 된 것이죠. 이것이 7재앙 아까 보면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역사는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이 시기는 어떤 시기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선택해야 합니다. 늦추면 늦습니다.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는 일을 지금까지 오래오래 해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며 또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지금 한마디로 말씀드려야 된다면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은 선택할 때입니다.
지금은 선택할 때입니다. 어떤 이들은 그럼 재앙이 내리면 그때 바로 선택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오케이, 그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미룰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혜자가 된다면 더 복된 삶 아니겠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때 바꿔 탄다고요? 배를 천만에요. 어쩌면 그때는 돌아올 길이 없을 만큼 배는 멀리 가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위험합니다. 여러분, 당부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지금은 선택할 때입니다. 피세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 하나님과 어린 양의 군대 14만 4천으로 예표되는 이 백성에 실제수 아니라도 좋습니다. 상징수 반대로 아니라도 좋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실제든 상징이든 상관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소속된 하나님의 군대, 피세 군대, 어린 양의 군대로 우리 함께 걸음을 옮기자 하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여기까지 드리면서 이 재앙, 정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는 7 재앙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열어가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허리띠를 질끈 동요해 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 아마겟돈으로 가고 있는 길, 아마겟돈이 오고 있다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과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마겟돈의 전쟁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이 전쟁을 분명하게 깨달으려면 지금 말씀드린 한 서너 번의 이 백그라운드를 이해하셔야지만 이제부터 시작되는 아마겟돈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대처하고 준비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꽤 긴 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여덟 번에 걸쳐서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갈 때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7 재앙이 시작되는, 왜냐하면 13장까지는 이미 다 역사의 종말에서 다뤘으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한번 7 재앙부터 앞으로 향후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흥미진진하고 정말 스릴 있고, 그러면서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사망이, 우리의 길흉과 우리의 복이 선택되고 판가름되는 매우 중요한 기점에서 여러분의 선택이 빛과 여러분의 선택이 의로움과 여러분의 선택이 참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향한 진정한 자유함을 향한 선택이 되시도록 여러분을 도와드리는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7 재앙,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